한 주간 우리 교회에 새로워지는 공사와 또 여러 가지 일정들,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뜨거운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제 입가와 제 마음속을 계속 맴돌고 또 그 입속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에리엘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활을 크게 군사가 이렇게 쐈을 때 슉 날아가서 관역이 팍 박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세요? 네. 어떤 분들은 박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역이 아닌 밖으로 훅 지나가 버리는 지나치는 화살과 같이 박히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 나하고는 전혀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 무명의 스가랴라는 사람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고백인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일구고 나왔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광야길에서 지쳐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 손을 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같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습을 안아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제자 삼아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라는 이 말씀이 마음 뭉클하게 하고 또 내 마음들을 떨리게 하고, 그래 그렇지 하면서 하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형편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이 2절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소망이라는 말씀이 사전적으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게 소망이라는 한자의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망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 믿음, 사랑 또는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뭐 여러 가지의 생각도 있겠죠. 믿음, 소망, 사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여기 정말, 그런데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인간의 생각,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가운데 딱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믿음을 사랑으로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곳에 소망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믿음만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런 각자의 믿음만 있다 그러면은 정죄하기 바쁘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죄하기 바쁘고, 절대 믿음만 있으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겸손함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가운데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소망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우리 별빛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또 나라에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에스라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전쟁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나라는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자기의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 끌려가가지고 저 수억 마리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던 상황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예레미야 44장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을 쭉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라는 이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의 죄는 어떤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다 가증한 일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가증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전히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흥했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산데, 우리로 알고 있는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초대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마음을 감동시켜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자기의 땅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의 말씀처럼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주전 516년에 그 허물어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도 무색하게, 어떤 상황도 무색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 귀환을 시켜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런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또 지었어요. 여전히라는 죄. 1차 포로 귀환 후에 또 시간은 지날수록 60년이 지나서 다시 새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그런 뜨겁고 굳건한 신앙은 다 사라지고, 주변 이방 민족들 다 협상하고 합의를 보고, 너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방 연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모든 것이 혼탁해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전히 가증한 죄를 짓게 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가 뭐예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밑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선두에는, 이런 여전히 이런 가증한 죄의 선두에는 영적인 지도자, 또 그런 함께 일하는 많은 고관들, 그런 지도층들이 이 자리에서 이 일에 앞장서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화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심의 그 안에는, 그 속에는 겉의 그런 화려함은 다 사라지고요, 우상과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더욱 이제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모두가 다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길들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표현이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증한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달리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 서로 그 죄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아직도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런 모습인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스가랴의 말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쓰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그것은 에스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작지만 큰 믿음의 행동, 삶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에스라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행동들, 삶의 결단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그런 성경책에 써였던 결단이 아니고 그런 행동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이 그러한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교회 확장을 앞두고 또 우리의 새로움을 앞두고 근본적인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질서 회복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지라.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만 좋아했던 것의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준행하며라는 이 말씀처럼, 준행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지키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처럼 그가 배운 대로 연구하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게 만연되어 있다, 여전히의 죄를 알고서 어느 누구를 탓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그렇게 묻기 전에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 바로 에스라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건물도, 또 튼튼한 울타리도, 어떤 일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은 그런 수직적인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높은 건물도 그런 수직적인 기둥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먼저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것을 먼저 일을 할 때 먼저 너희끼리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먼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다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그런 해결과 회복을 원한다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그들 가운데 부대끼고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먼저 풀려고 애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는 일상 중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교회로 잠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자복의 먼저 이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면 수평적인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에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아멘. 이 영적 지도자인 그 에스라의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명씩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가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실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고 구별되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범죄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록하셔요. 범죄자의 명단들이 18절부터 쭉 누구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한 그 스가랴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너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너라는 표현이 않고,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표현하면서 그 죄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이라는 죄는 너만 지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도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여기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문제 원인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그때 그 일을 안 했고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그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그렇게 정죄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원인은 너만이 아니고 바로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또 그렇게 가득하게 있어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에게만 있다라고 지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으니 우리가 함께 잘해봅시다 라고 나아갈 때 나라가 잘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와 스가냐를 비롯한 영적 대각성에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죄는 어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라는 그 자세에서 그런 소망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뭐 남편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9장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에스라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고할 때 그러한 소망의 시작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전히의 죄악, 그런 구별되지 못하고
백성을 지켜내지 못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에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한 절에 딱 나옵니다.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방 여인들, 함께 결혼하고 자녀들 낳았던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민족으로 다 보내라.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세월이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벌써 60년이면은 대가 몇 대예요? 2, 3대가 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아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버릴 때 너 나의 관계가 또 여전히 죄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이미 가족으로 살았고 이웃으로 살았고 같은 지방과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반항도 일어나고 폭동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반항했더라 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폭동이 일어났더라 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그 소망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함에 있어서 에스라 또 많은 그 지도자의 일들을 다 돕겠습니다. 스가랴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비현실적인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를 적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이런 상식적이지도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아니 몇몇 사람을 또는 누구만 내보내고 어떤 사람 이러라고 했는데 다 내보내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단어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데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라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감사로 막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와 어려움들은 끊어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장하게 나아간 것이죠. 그의 모습을 봤더니 영적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이루어 나간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눈물로 소망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흘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 바로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들이 이런 걸로 너무너무 아프구나, 힘들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사랑,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지금도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끊임없는 사랑 앞에 여전히의 죄로 우리가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의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야말로 지금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임하게 할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